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율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반복적으로 거의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롭게 해주시고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킬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킬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 말씀에 매우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잘 해주시면 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서러움이 많고 나그네로서 외로움들이 참 많은 것인데, 그럴 때 소망은 주의 계명들을 내게 보여주소서, 숨기지 마소서. 그 말의 뜻은 이럴 때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것처럼,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많이 어울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나그네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규례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더 먹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 말씀 가운데 더 파고 들어가고 싶은 영적인 그러한 어떤 식욕, 이런 것이 지금 풍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 사실 교만한 자들은 21절 같은 절 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나랑 다르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은 말씀에서 떠나는데 나는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교훈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 이 지켰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어떤 최선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내 비방과 멸시를 지금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방과 멸시, 나그네, 이런 구절에서 시인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를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고관들, 높은 신하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통치자들 같은, 정말 지도층 같은 사람들, 내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다. 비방을 받을 때 마음이 참 상할 수 있는데,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종 나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죠. 비방하는 소리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서 말씀만을 더 생각한다. 말씀이 그 비방을 상쇄할 거라고 하는 확신, 너무도 절박하게 말씀 하나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사는 간절한 말씀의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24절, 이렇게 힘든데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즐거움이 된다. 나는 충고해 줄 사람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말씀밖에 없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내 영혼이 거의 죽을 정도의 먼지 같은 인생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를 정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암시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면 지금 매우 어렵지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주께 아뢰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을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말씀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27절 내가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걸 또 한 번 암시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말씀을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 답은 말씀에 있다고 지금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에서 넘어졌는데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복 말씀을 내게 은혜롭게 더 많이 베풀어 주옵소서.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31절 주의 증거 말씀에 매달렸다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건물에서 줄 하나 지금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매우 위험한데 하나님 말씀 하나에 지금 매달려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은 여유가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만큼 더 말씀 앞에 집중하겠으니까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부터 32절까지 매절마다 말씀이 반복해 나오고 말씀 하나 집중하여 살겠다고 하는 고난 중에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오늘 시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시인이 가장 절실하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마소서 더 많은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말씀에 깊이 나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말씀 앞에서 내가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시인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23절에 보니까 고난의 때 23절에 고관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자기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지만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나 의지합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렸다는 것은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고난의 때의 시인은 무조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하나가 유일한 재산이고 말씀 하나가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의지하여서 매우 절박하게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시인은 왜 고난의 때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세워질 것을 간구합니까? 보통 고난의 때에는 그 고난을 치워달라고, 그 고난의 때에 뭔가 답을 달라고, 현실적으로 나를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마땅한데 오늘 시인은 무조건 말씀 앞에 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단지 어떤 교양이나 단지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우울한 심령이 기쁨으로 바뀐다. 말씀 가운데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말씀 가운데 뭔가 답이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세상에 코로나의 백신이나 아니면 코로나의 치료약이나 또 세상의 모든 종류의 해결책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럴 때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 지금은 견딜 수 있고 말씀에 기쁨이 있어야 세상적으로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고 뭔가 말씀 앞에 더 절박하게 엎드리는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매일 성경을 통독하지만 통독하는 것 이외에 스페셜로 말씀을 좀 더 읽고 있는가, 더 읽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집중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도 좋지만 많은 좋은 사람들의 말들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 원본에 이 말씀 성경 자체를 더 집중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오늘 본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보는 시간부터 뺍니다. 말씀 보는 시간에 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 보는 시간이 취미생활처럼 격화되고 또 아깝고 성경 보는 시간에 세상 일을 하고 고난을 풀어가는 답을 찾고 있다면 이거는 본문에 의하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코로나 세상에서 말씀에 더 집중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 말씀 보는 시간을 줄이는가? 말씀 보는 시간을 늘리는가? 하나님 말씀, 때로는 많은 신앙 서적도 있지만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 더 확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나그네가 되었고 비방과 멸시를 받고 진토와 같고 그리고 지금 눌림으로 영혼이 지금 지쳐있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제가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난관을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요즘 삶이 매우 분주하고 또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이 많지만 차분하게 말씀 앞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결심할 것은 성경 통독은 기본적으로 하고 스페셜 성경 말씀을 읽겠다.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나 또한 내가 시편 말씀이나 내가 뭔가 말씀 가운데서 목회서신이나 옥중서신이나 하나님 말씀의 일정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더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더 늘어난 만큼 인생이 더 강력한 은혜로 붙잡혀질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 말씀에 이렇게까지 의지하는 시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더 신뢰하며 말씀 하나에서 인생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고난이 매우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려고 하는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을 때는 말씀 보기가 힘들고 말씀 보는 시간도 아깝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오히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절박한 태도로 목숨을 바쳐서 말씀 하나 붙잡고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코로나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을 보고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힘들 때를 살면서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집중하여 볼 수 있는 차분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보는 동안에 답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갑절이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코로나 상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급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중증 환자들이 다 회복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치유의 회복이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 동안 다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또 몸이 약한 분들, 투석을 받는 분들, 또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암 수술 이후에 회복되시는 분들, 특별히 약한 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일정들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